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상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좀 잡아주시고, 덥지만 우리 승리합시다. 한번일까요? 승리합시다. 네. 사탄 마귀가 더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더위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병원에서 병치를 했던 한 남편이 치료받다가 그만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니까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그 시신을 옮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슬퍼하고 오해를 하던 그 어머니와 아들이 그 시신을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그만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엘리베이터가 덜컹대는 바람에 이 죽었던 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여보 내가 살아났어 라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양반 또 딴 말씀하시네.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 남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들어주니까 옆에 있던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났다 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어머니 말씀 좀 들으세요. 여러분 우습게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강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진실이 잘 들리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인간들은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행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뭘까? 또 하나님 말씀이 뭘까라는 것을 올바로 잘 물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을 보는 해결책이 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저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잘 들으시고 그 뜻 가운데 오늘도 삶의 모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인물들을 부르시고 또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쓰시는 이런 내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이 많이 죄로 만연됐을 때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인 노아를 부르시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게 하셨던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우상족을 만들었던 아주 쓸모없는 연약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의 아버지 집 다 떠나게 하셔서 새롭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시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밖에도 많은 인물들 나오죠. 이사야라든지 혹은 사무엘이라든지 요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죠. 열심히 삶의 현장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있었던 세리 마트를 부르셔서 또 제자 삼기도 하셨고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셨던 그 삭개오도 부르셔서 또 그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자로 또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성경 전체가 부르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부르심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무리들이 바로 기독교를 형성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거룩하게 불러냄을 받은 그런 자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부름받은 그런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남쪽 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로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5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예레미야가 탄생을 했는데,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1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아마도 제사장끼리의 모든 권력에서 밀려난 그런 제사장 가문인 것 같아요. 자, 그가 활동하는 시대는 굉장히 아무런 시대였습니다. 활동한 시대는 남쪽 왕국의 요시야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 때부터 남쪽 왕국 마지막 왕 여호야김이라든지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순간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간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왕조도 마찬가지겠지만 왕조의 말기는 대부분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하죠. 외부의 침략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그런 갈등, 또 내부의 어떤 그런 이익을 다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탈에 의해서 망하게 됐을 때 서구 열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 안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등 왕국 바벨론이 북쪽으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또 이집트가 여전히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손을 뻗어야 될 것이냐? 바벨론의 손을 잡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집트의 손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런 과정 속에 왕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그리고 성전이라든지 모든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가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자 결국은 나라가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알았다. 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예레미야인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보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신생아 때부터 청년 때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그런 용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아주 갓난쟁이가 아니라 자신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는 14세가 됐을 것이다. 이때가 14살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 18살에서 20살 정도 나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20대가 채 안 된 아주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젊은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아직도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자, 태어나서부터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그가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타락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레미야는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볼 때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 힘도 없고 연약하니까 저들의 모든 부패사항을 보고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되라고 스스로 어리게 생각했다는 거죠.
준비가 됐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약혼의 청년. 이 청년이 아무리 그 폐역한 고위관료들에게 외쳐들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이 예레미야가 자리를 잘 안 거죠. 당시 정치, 경제, 사회가 몹시 어렵다고 했습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뼈도 못 추리죠. 어른이라 할지라도 말 잘못하면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가만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이 아주 어린아이가 뭘 가지고 나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죠. 아마도 겁도 날 것입니다. 큰 부담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자신이 그래도 부름받았다라고 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놈 자식 저거 머리에 아직 피도 안 맞은 게 지금 무슨 선지자야? 빨리 들어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선지자로 나선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경험도 풍부하고 또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율법도 통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텐데 준비도 안 된 이 청년이 나서 뭘 하겠습니까? 최소한 선지자로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경륜이 있는 그런 성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사람을 좀 부르시고 쓰시려면 좀 뭔가 똑똑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면 오히려 쉽게 그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청년도 안 된 그런 어린 친구를 불러서 쓰실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화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면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 보면 이런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어린애들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잘 부르지 않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안자입니다.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서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라. 더 이상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강요하시는 것 같고 막 무섭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고자 한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모든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줍니다. 자,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많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젊은 나이였었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경험도 없었고요. 특별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막 뭔가 바꾸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왕이 주도해서 바꾸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부패했고 여전히 폐역했어요. 예레미야 입장에 보면 정말 선지자로 나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보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족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결격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항상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잘생기고 멋지고 힘있는 장수를 보내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80세 먹은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에 보내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제자 삼는다고 한다면 좀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일개 어부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세상을 바꾸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석사를 요구하고 박사를 요구하는 그런 직장에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력서를 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택함받지 못하죠. 좀 젊고 힘있는 남자 청년을 원하는 그런 직장을 만약에 힘없고 연약한 할머니 여자가 이력서를 낸다고 한다면 그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시적에서 보면 다 좋지만 하나님의 시각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인 조건이라든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나가는 이런 성도들을 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말할 텐데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든지 가서 네가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이 명령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에 대해 가지고 때를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따지고 그 선포된 대상을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마치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고 이것이 아닙니다. 메뉴를 고르듯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협이든지 조건이든지 따지지 말고 그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자세로 내가 반응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많이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하신다라고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 자꾸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이런 조건도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이라든지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일을 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뭔가 해야 될 하나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요만큼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요 말을 하고 이 말은 내가 좀 거북스러우니까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싫으니까 내가 좋은 거 저거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뭔가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자꾸 훈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라든지 미래,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결정하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저건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명령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요,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선지자의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넘지 못할 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셨고 광야 40년 동안에 단 한 끼도 굶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예레미야는 더 이상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혹시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와 모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핑계댄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할 때에 도와줄 수는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홀로 남은 엘리야 따위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는 몸이 약해서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 수 있는 그 힘이 엘리야에게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는 소리를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나가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든 걸 할 때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자, 하나님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던 어린아이였던 예레미야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친히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면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다는 것은 그가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을 세우시면 파송할 때 반드시 뭔가 주십니다. 빈손을 보내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할 때 모세가 홀로 갔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왔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했던 솔로몬에게는요 그가 비록 아이처럼 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볼 때 모든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보내실 때에 반드시 그 사역의 현장에는 모든 능력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능력을 주셨어요. 부르실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때로는 물질, 때로는 건강, 때로는 지혜, 때로는 동역자 많은 자들을 나에게 붙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부름받고 나갈 때에 결코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세상의 왕도요 어디 보낸다고 한다면 자기 군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서 보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왜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모든 것에서 합당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할 때 나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지위권을 만나고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항상 나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병든 자를 들어서라고 하시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의 위치를 버리고 인간으로 왔다는 것은요 낮아지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셔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고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하셨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이는 굉장히 어린아이죠.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하기도 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담대함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모든 것에서 다 미성숙한 상태가 바로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이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불러봤자 오히려 더 피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이도 부르십니다.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고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명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지휘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서투르고 어색하다 할지라도요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현장 속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 속에 가게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곳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젠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이제 나가게 됐을 때 나라의 흥망성쇠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선지서들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깁니다. 이제는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소문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매사에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부를 때 그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그런 목소리를 보고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열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아울러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들고 나가서 생명을 구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렸을 때에 이 방문객들에게 이 사원을 소개하는 안내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안내자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할 때 이 사원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역사, 여기 대한 내력들, 많은 사람들의 영웅담, 이런 것들을 다 설명했어요. 한참을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한 방문객이 질문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 방문했던 한 여자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훌륭하게 설명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죠. 뜻밖의 질문 앞에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안내자는요, 급하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면서 관광지에서 유명담이나 소개하고 영웅담이나 소개한다고 하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 내용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열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분들대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러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 핑계 되기도 하고 저 핑계 되기도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그럴 때가 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전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거절치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고 이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셔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부르심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